할렐루야. 네, 우리 6월달 우리 열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주제, 이번 달의 주제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주제가 뭐죠? 네, 어둠에서 빛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룩져 있는 어둠과 또한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빛 대신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 빛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좌정하시기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믿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 함께 주여 이 시간 주께 함께 이 곡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 주소서.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나를 바꿔주소서. 나를 바꿔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의 축복 주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께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정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네. 아멘.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시는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아멘. 주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마지막으로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주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우리 면류관 벗어서 우리 두 곡 찬송가 곡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그 찬송. 우리 마지막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이미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그만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구원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건져내어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가장 귀한 자로 여겨주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무것도 아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것 뿐이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말씀 도전의 말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도 못한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 되어 주님의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당신의 가장 귀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주님께 찬양 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게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인생. 여러분, 과연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늘상 아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나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믿어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로마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은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이야기예요. 로마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듣게 된 복음, 내가 안고 살아가는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처음 믿었든 1년 이상을 믿었든 10년 이상을 믿었든 그 시간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요, 오늘 첫 번째로 막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막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한 계획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데 그가 로마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게 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지로 이루어졌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거닐고 있었던 삶의 환경과 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다니던 그 모든 스케줄과 모든 여건들 때문에 자신이 로마 땅을 가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길이 쉽게 열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가 여러 번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그것이 막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러한 것들이 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막힘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시죠? 내 뜻대로 순탄하게 쫙 하면 좋은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씩 잘 이루어질 때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길이 탁 막혀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막힘을 경험할 때에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 막힘의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이 막힐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잖아요. 왜 막혔을까? 왜 막혔을까? 저는 미국에 온 지 2008년도 12월에 왔어요. 그래서 거의 14년, 15년 정도 됐는데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영주권 따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영주권을 딴 지 이제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미국에 와서 사역도 정말 열심히 파트타임부터 시작했죠. 파트타임의 그 사역부터 이렇게 하나씩 그냥 단계를 밟아서 미국에 왔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또 써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또 저보다 인물도 잘나고 실력도 좋은 목회자들도 많지만 또 이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냥 기장이라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 안에 있으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데 이 미국으로 와서 또 처음에는 제가 하와이에 있다가 본토로 들어와서 휴스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달라스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를 통해서 영주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말 희한하게 1단계 진행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저희 가정이 그 교회를 사임해서 이제 다른 풀타임의 사역지로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내가 나린이를 임신했던 8개월 차였어요. 네바다 리노까지 이사 갈 때 그 펜스케 트럭을 빌려서 그 트럭으로 일주일을 투어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중간에 쉬면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리노라는 곳에 들어가서 네바다주 리노 우리가 잘 아는 관광지죠.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멋진 곳이었지만 그 멋진 곳에서도 저희는 넉넉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최선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순리적으로 풀릴 것 같은 시간 속에 막힘이 생겼을 때 저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저 사람들에게 순응해서 이곳에 남아있을까? 제가 달라스를 떠날 때 그쪽 교회에서 저한테 오퍼를 했거든요. 영주권 카테고리를 바꿔주겠다. 왜냐면 제가 떠나겠다라고 제 전달을 하고 그때 저랑 아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때 사역도 정말 많이 했었고 하지만 그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했고 그러던 상황 속에서 저희는 기도한 대로 저희는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고 교회를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막힘의 순간에 과연 저는 그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들이 다시 다른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받아들였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나? 그들이 더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도 내가 몇 개월을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이었으면 저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리노에 들어가서 이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몇 년이 지나서 저희가 영주권을 얻게 되었어요. 모든 인생의 순간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 인생의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막힘의 순간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오늘 바울에게도요,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계획은 로마의 땅을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그 길이 막히고 나서 그의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계획 자체가 맨 처음에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23절에 보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냥 그의 계획은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서바나로 갈 때 로마를 찍고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신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이 25절과 28절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의 열보를 하였음이라. 그의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의 여정이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막하게 나에게 막힘이 되는 그 막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변경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상태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했던 것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계획한 것대로 다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타이밍에 맞게, 그 순간에 맞게, 때에 맞게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가 사실 사명의 것들 때문에 이것을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전하는 그 통로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진로를 바꾸셨잖아요. 계획을 바꾸셨잖아요. 이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만들어주신 계획으로 예루살렘과 로마와 스페인의 계획으로 그의 변경이 된 그 계획들을 갖게 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스스로가 결정했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 받고 하나님에 의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막힘이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막고 또 막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그건 나의 소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야지 한다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어야지 한다고 해서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그릇의 분량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분도 그렇고 모든 자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내게 섬길 수 있는 자리 주신 거,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밤잠 못하고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거,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주님 생각하고 주의 존전에 거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이것들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막힘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나누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바로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아간다.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그의 계획은요,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하면 거의 성지잖아요, 성지.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 넘쳐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서포트도 필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정성껏 연보,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그들에게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얘기만 들어보아도요. 고린도 교회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이 연보를 해서 보냈던 장면이 나와요. 그게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와요. 그들에게 그 연보를 보내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기 위한 것도 이미 그들이 결정해서 보내려고 하는 고린도 후서 9장의 배경에 11년 전에 이미 계획되어졌던 일이었어요.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들 너희에게 언급할 필요가 없어. 너희는 그 일 충분히 잘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9장 후반부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근데 이들이 연보를 11년 전에 결단해 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말씀에 9장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나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믿었던 일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너희에게 이렇게 내가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연보를 모을 헌금위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 이 일들 너희가 작정한 일들 해야 돼 라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이 형제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작정한 그 예물 구제사역으로 쓰여지는 이 헌금을요 그들이 11년 전에 결단하였고 그들이 그 시간 동안에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작정한 이후에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한 자들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그 뒤에 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고린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되 너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이 연보를 통해 하나님 너에게 더 큰 걸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냐면요.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첫 번째가 바로 구제헌금이었잖아요. 그들의 일상 가운데 구제는 굉장히 귀한 사역이었어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모태 교회죠. 굉장히 중요했던 가장 먼저 시작된 복음의 진원지인데 그들이 어려워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의 교회들이 결단하였던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들 막 이런 교회들이 연보를 보내는 겁니다. 헌금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살리자, 회복시키자 그들이 힘을 모았던 거예요. 고로 이 구제 사역에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배경 가운데 갖고 있었던 구제 헌금의 능력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로서의 성도를 섬기는 그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는 거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칭찬하면서도 그것을 말할 때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보가 왜 중요한지 정성껏 준비한 우리가 미리 예비한 예물이 어떠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성도로 섬기는 일로서의 이 구제 사역, 주님께 드리는 이웃사랑 헌금, 선교 헌금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저 나라 사람들과는 전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의 두 번째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영적인 것을 나누다라는 27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왜 그들이 이 헌금을 모았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들에게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음에 감사하며 그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성도를 섬기는 일은요, 오늘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삶을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에 갈 때 저를 꾸준하게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때문에 제가 카자흐 생활을 할 때 이 자비량 선교라는 이 물질의 풍성함, 1년에 뭐 거의 한 비행기 값까지 하고 뭐 생활비 하고 뭐 이러면 그래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그 생활들을 저는 2년 동안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내 삶에 나도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내게 정해주세요. 제가 지금 한 달에 10,000원씩 한 10명 정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뭐 캠퍼스, CCC 캠퍼스도 하고 있고요. CCC 메인 본부도 하고 있고, 같은 출신의 간사님들에게도 보내고 있고, 또 같은 봉기 목회자 중에서 작은 교회를 하는 분들에게도 보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데 이 일을 저도 거의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부터 거의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10년 이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돌려주겠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는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나누는 자들의 기쁨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은혜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얼만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영적으로 얻은 것들에 감사하며 다시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회의비라는 장로의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삶들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더 많이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교우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거룩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지켜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 보면요, 아까 나온 대로 27절에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에라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1차 대상자였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퍼져나갔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까지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져서 흘러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유대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서 나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복음이 정말 잘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용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봤을 때 그들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너희들이 여태까지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복음의 확장, 너희를 통해서 이방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잖아 라는 이 아름다운 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매가 확증됨으로써.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한 이 열매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 헌금을 드려서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영적인 것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 교회를 통해 또 승법 범식의 원리로 또 다른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인생, 마지막은요, 동역자에게 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역자에게 늘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권면의 이 권세의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게 성령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을 종종 뵐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기도를 부탁하셨던 그분, 믿음으로 이제 직장이 이제 막 구조조정이 되는 것 같고 새로 직원들을 다시 다 뽑으신다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한테 그 거대한 믿음을 보이셨던 그분이 당연히 되셨죠. 네, 되셨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제 발표한 날에 가셨는데 자기 이름이 없으셨대요. 당황하셨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희한하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분명히 이렇게 써서 내신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 너 다시 써 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결국에 되셨어요. 자기가 일하던 그 포지션 그대로 다 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 믿음 그대로 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능력대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하시기 전주에 전전주에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어려워할 때에도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31절에 보면요,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기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할 것들이 염려가 되었겠죠. 저들이 나를 죽이면 어쩌지? 날 공격하면 어쩌지? 그러한 염려가 있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한 이 예루살렘 일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1절 후반부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곳에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 내가 편히 쉬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흘러 넘치는, 내게 흘러 들어오는 그 기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동역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이거는 나의 연약함 같아. 내가 창피해질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동역자들에게 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셔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맞는다라면 같은 공동체가 같은 꿈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의 축복이 넘쳐서 32절에 나온 말씀대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 기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는, 같이 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 새로운 사귐 가운데 깊이 들어가 평화를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회의필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룩한 은혜의 중보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배워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인생은 막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요,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나아가는 구제와 영적인 것을 나누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진 세상이 밝은 빛으로 옮겨지고 거룩한 우리 성전과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면서도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하여 복음을 잘 알고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져주시고 그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모습들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그의 밝은 빛 그녀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의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임 아멘.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귀한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복음 전하는 자의 합당한 자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스터 체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미스터 체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이겨내게 해달라고, 아직도 ICU에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오수덕 집사님과 며느리가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없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생각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사랑하는 미스터 체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유광현 집사님, 사랑하는 박원려 권사님, 나춘자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송현숙 장로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효진 형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 성문자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박성자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튼 장로님과 드레이크와 하나님 위필드 장로님과 하나님 그레이스 노리스, 릭 노리스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화분 집사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황봉현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인우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분의 신무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장로님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한 팀이 되길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히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를 비롯한 당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당회원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김춘호 장로님, 또 사랑하는 김민준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하나님 오재근 장로님, 하나님 마이클 밀러 장로님, 이재용 장로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당회원들에게 선한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7월 달에 있는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2주 뒤면 저희가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이태호 장로님, 김영준 장로님, 이예수 집사님, 남해란 집사님, 이선 집사님, 박정자 집사님, 김소희 집사님, 그리고 제가 8명 이렇게 저희가 나갑니다. 도미니카 단기 선교 기간 가운데 한 사람도 아픈 자들이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유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달에 있는 유스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여름 시즌의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도미니카 땅을 밟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곳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유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행사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영광을 돌리세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주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주 영광 찬.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나라 위 주님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5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 회빛 지역에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각 지체되는 서로의 몸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랑의 사역이 강물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부는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더 깊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입이라는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터전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러모아주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주시며 하나님, 찬란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청종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식적으로 겉으로 치우쳐진 교회가 아닌 전심으로 진심으로 참사랑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이제 눈의 닥터를 만나러 떠나신 우리 김춘호 장로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스터 체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명의 헌신된 주님의 군사로 헌신하지 않은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그 땅을 밟을 거라 확신하오니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도미니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전하며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곳에 찾아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